자, 오늘은 죽은 개가 더 이상 아니고 나는 왕자입니다. 죽은 개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죽은 개 같은 삶을 살았던 머미보셋이 다윗의 왕자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머미보셋은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대요.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유력했던 황태자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황태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요나단이 당시에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지명되고 높았느냐 하면 그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 블레셋이 대단한 요새에 숨은 겁니다. 양쪽이 절벽으로 된 큰 바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높은 위치에서 요새를 차지하고 뭐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다시피 협곡을 공격하면 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방어도 공격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14장 사무엘상 6절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가자. 그러고 나서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자. 그리고 가는데 둘밖에 안 가요.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종하고. 너무 썰렁하죠. 이 뭐야? 그리고 그냥 말아야 하는데 요나단은요, 혼자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단숨에 블레셋 사람 20명여 명을 때려 눕힙니다. 뭐 블레셋 군사들은요, 뭐 이런 괴물이 왔나 하고 놀라가자는 혼백백산에서는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요. 다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울 왕 편에서 포초를 쓰던 사람이 보니까 아니 막 블레셋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사울 왕에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혹시 누가 가서 싸우나 한번 점호를 해봐 그랬더니 요나단이 무기던 사람하고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허극하고는 그때야 너희들도 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때 이제 공격을 하러 간 겁니다. 추격해서 도망가는 자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 사울 왕의 잘못된 너무 어리석은 리더십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군인들을 추적하여 완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힘써 싸워라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블레셋을 다 때려 눕히기 전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다 이제 그냥 넉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이상하거든요. 먹을 것을 좀 찾자 하고 수풀을 찾아보니까 꿀이 나온 겁니다. 꿀을 집어먹어보니까 저도 이게 지금 꿀물이거든요. 제가 오늘 차장님도 하고 그러니까 지시잖아요. 그럼 이 당분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귀가 커서 귀를 막아야 될지도 몰라요. 당이 들어가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눈이 번쩍 떠이고 막 힘이 나니까 야 너희들도 가서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유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왕자님,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못 먹어서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지금 꿀을 한 번만 찍어 먹어도 눈이 뜨이는데 먹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저 요새에 들어가가지고
그 블레셋 군인들이 버리고 간 양, 뭐 소,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뭐 제대로 된 시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지 안 먹잖아요. 그 피를 우려서 피를 잘 빼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그냥 그대로 잡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고다질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요, 지금 누군가가 왕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음식을 먹고 저것들이 힘이 나가지고 저렇게 싸운 거예요 하고 고다질을 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맹세했지 않느냐?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난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선배를 해보니까 진짜 주동자가 요나단인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요. 자, 만약에 이때 요나단이 백성들로부터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사울이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랬을 거예요. 사울의 말이 두려워서 음식조차도 못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데모를 한 겁니다. 요나단을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의 머리털 하나만 땅에 떨어져도 우리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데모를 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요나단은 당연히 살아났죠. 그만큼 요나단은요, 사울 왕보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머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은 믿음 좋죠. 의리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력도 있죠. 황태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겁니다. 왜 그가 장애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는 숨어 지내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요, 두 삼촌도 죽고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까지 다 죽습니다. 그때 이 머비보셋의 나이가 5이에요.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원래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이 사위인데도 맨날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사람들을 파병하고 자기가 나서서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이니까 이 유모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틀림없이 이 머비보셋을 해칠 거야. 그리고는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가 그냥 장애를 입은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뭐 치료도 하겠죠. 근데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이 도망자가 무슨 치료를 하겠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그는 어머니를 대신한 유모의 품속에서 자라게 되고 숨어 살면서 불우한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오늘 아들이 한 명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한 거예요. 요즘처럼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회 복지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다리를 모두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남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분노, 좌절, 열등감, 무력감, 심지어는 신분이 노출될까 봐 대인기피, 대인공포증. 어쩌다가 동네에 낯선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붙잡으러 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이름까지 바꿔요. 사실은 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머릿바알이에요. 이 머릿바알이라는 뜻이 바알로 만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알로 만족한다,
사울의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지만 다윗의 시대가 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알이 들어가면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머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기 삼촌 이스보셋도 자기의 부하였던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핏줄이 이제 그냥 다 끊어져 버리고 유일하게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이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지워버리겠다. 어떻게 이름이 과거를 지우다 예요. 이렇게 숨어서 살았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흙수저가 된 거죠. 외적인 장애인 두 다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입은 여러 가지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살아나가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도 아이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인 아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고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시기가 와요.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다윗은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높은 관직을 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아들들이 좋은 관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문득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다윗을 살려주면서 네가 먼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친구 요나단이 생각난 겁니다.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혹시 사울의 후손들이 있느냐라고 물읍니다. 그건 아마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알고 아마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물음이겠죠. 그때 시바는 우리나라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발음이라서 표현하기도 거시기한데 이 시바는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예요. 나중에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자식들이 많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 지금 기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 떨어질 게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원래 4절 5절에 똑같은 지명이 두 번이 언급이 되는데 9장 5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저는 이걸 관찰하면서 막 울컥울컥했어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요 어떤 뜻이냐면 풀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변방 지역입니다. 척박한 지역에서 어떻게 망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머비보셋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해서 산 게 아니에요.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붙여 사는 거예요. 경제적인 전혀 장애인이니까 독립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몇만원 땅에서 막 이 사람이 힘들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울컥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17장으로 가서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막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발이 불어 터지도록 도망을 가서 쉬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장만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이 마길이에요. 이 마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어렵고 특히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런 착한 성품, 신약에 와서는 바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머비옷에서는 어두운 과거, 그 아픈 상처,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가 상처투성인 이 상처를 보듬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상처 입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장애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머비옷에선 드디어 다윗의 부름을 받아 그 앞에 왔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왕의 보좌 앞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인데 그 분위기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더 힘이 없어서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릎이 꿇어져 버린 거예요. 푹 주저앉은 그에게 다윗이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머미보셋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좀 긴 본문을 택해서 시바를 부르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불러요? 네가 시바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네가 머비보셋이냐? 이게 아니라 머비보셋이요. 이건 썰이 들어가는 거예요. 존칭어를 말하는 거예요. 몰락해버린 사울의 왕과 그리고 두 다리를 장애 입은 정말 별 볼일 없는 경제적인 독립도 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붙여 사는 그런 젊은 청년에게 머미보셋이요.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게 감동을 해가지고 아니 두려워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윗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존칭어를 불러줘도 나는 종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지 분명히 답이 나와요. 그럴 때 다윗이 인자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고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으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이제 왕자로 생각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짧은 순간 이 머미보셋은 지난날 불효했던 그 모든 과정이 막 아마 영화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개도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개 베이비 하면서 욕 많이 하잖아요. 개 같다고 그래도 참 스글픈 표현인데 죽은 개 같다니 얼마나 비굴하고 비욕적인 자기를 비하시킨 그런 말이에요. 두 다리를 그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숨어 살았던 그 삶을 여기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아픔이 이렇게 다윗의 은혜로 한순간에 치료를 받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다윗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다윗이 참 마음이 넓구나, 뭐 그래야지라고 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그 당시에 이 머미보셋을 데려올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 구절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치르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다윗을 비꼬는 여부스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든지 겸령한 후에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날이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요 하나의 불문율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다리 저는 자는 결코 여기 살지 못한다. 그리고 집이라는 말은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에는 결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은 들어올 수 없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불문율이 생겨버린 상황이에요. 자기 스스로 뱉은 말을 어겨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양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왕궁의 최고의 중심지인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은혜를 베푼 겁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지만 이제 다시 자기를 아들로 생각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만난 거예요. 다윗이 식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 두려움, 분노, 무력감, 대인공포증, 기피증, 이 모든 상처들을 다윗이 대화를 통해서 다 싸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므비보셋은 드디어 그의 정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거듭나는 상황이 나와요. 제가 조금 앞에 그 마갈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공개했던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므비보셋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이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못 따라간 겁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간 후부터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아입지 않았다.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다윗을 진정 왕이 아닌 아버지로, 이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 같으면 어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편으로 섭섭했던 거예요. 므비보셋이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물어봐요. 아니 죄송합니다. 시바에게 먼저 묻습니다. 왜 안 따라왔냐 그랬더니 지금 므비보셋은요 왕궁에서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땅과 재산을 다 시바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는 좀 많이 섭섭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므비보셋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내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막 두 다리를 질질 끄고 가는데 말을 타야 되는데 시므이에게 말 안장을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얘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못 따라갔어요. 시므이가 그렇게 나쁜, 이럴 때는 한자 붙여도 되죠. 나쁜 놈이에요. 그 놈 아주 사기꾼이에요. 가족이 많고 그런데 다 종으로 이 므비보셋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있다가 배반을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그러면 시므이도 어쨌든 시바가 고생을 했으니까 너 그거 재산을 반을 갈라라. 그때 므비보셋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바한테 다 주세요. 여러분, 내적 치유가 되고 이 정서가 안정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때 방방 뛰면서 그놈 죽여야 돼요. 뭐 지금 특검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난리 날 거예요. 괜찮습니다. 왕이 무사히 온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배가 되어버린 정말 이 무비보셋, 개가 아니라 죽은 개가 아니라 완전한 왕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외적으로 혹은 정서나 영적으로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이 머미보셋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나름대로 잘 숨기면서 머미보셋, 과거를 지워버린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은 개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으십니다. 머미보셋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숨기지 않고 다윗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개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시편 33편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시 아니하시리라. 지난주에도 적용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다윗이 머미보셋을 부른 것처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부르십니다. 너희의 아픔, 너희의 상처, 그 분노, 상실감, 열등감,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대인 공포증이 생겼던 너희의 그 모습 그대로 두면 너를 파괴해서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오라. 괜찮아, 오라. 오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머미보셋을 왕자로 삼아준 것처럼 이제 나는 버림받고 소외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윗이 머미보셋을 초대하여 머미보셋이여 하고 애정을 가지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식탁에서 먹었던 머미보셋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들을 먹으면서 왕자, 공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